우리 지난 금요일 11일로 이제 일리노이주 공식적으로 아마 모든 모임들이 자유롭게 되고 또 마스크 착용도 자유롭게 됐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1년 넘게 참 긴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도 벗고 또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회도 좀 활기를 되찾는 것 같고요. 차를 타고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다녀보면 쇼핑몰에 차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참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도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과 염려가 좀 있으시는 분들이 또 계속 착용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점점 이제 다시 코비드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좀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음치들이었던 우리의 신앙도 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조금씩 이전의 모습으로, 아니 이전보다 조금 더 열심과 열정의 모습으로 좀 회복되어져서 지난 2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좀 치유가 있는 그런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올테스타먼과 뉴테스타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은요, 구분이 없습니다. 2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약은 39권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은 우리 구약과 거의 동일한데 24권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타나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이 기록되기를 뭐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그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읽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약을 읽으면 거기에 대한 징벌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중심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이단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는 것도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보면 이 성경, 기독교인들은 보면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그 저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 저자들의 말로 그저 참고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과 어떤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받을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교훈이 될 만한 것과 인정 못하는 것을 구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이틀 사이에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아이들이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칠 때 함께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셨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병든 자들도 들어와 있고 어린아이들도 들어와 있고 또 말씀을 듣기에 모인 사람들도 있고 성전 안이 북적북적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어쩌면 여러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 안에 함께 섞여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놓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예. 지금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성전에서 막 내쫓기도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막 이러니까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대체 이렇게 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네가 뭔데 여기서 지금 그러고 있느냐? 이런 거. 너 신분증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이때 이 종교자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나도 너희들이 한번 물어보자 질문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역질문으로 상대를 곤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이 누구에 대한 질문합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세례 요한. 너희가 세례 요한을 알지.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자의적으로 준 것이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인정을 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정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이야기한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학위를 내미는데요. 그 학위를 인정할 때 졸업장에 명시되는 그 학교가 인가되어진 학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성경에도 보면 지혜자는 훈계를 하지만 누구에게 하라고 했어요? 지혜자에게 하라고 했어요. 지혜자에게. 미련한 자에게는 훈계해도 소용없다. 미련한 자에게 아무리 훈계해봐라. 도리어 화만 낸다. 다툼만 생긴다. 그러니 지금 성전에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가르치며 회개해 뉘우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르쳐 듣지 않는 자들인데 그 중에 한 뿌리가 누구예요? 대지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두 부류가 한 성전 안에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같이 한 자리. 그래서 이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두에 이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모인 군중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 보면 잔인한 눈총과 복수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사자밥이 되려고 와 있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작정한 자들은 그 안에서 자기 일을 선택하여 갔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있었는데 꼭 지금 여러분 모인 모습이 그런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쇼크한 얘기죠. 그렇죠? 제가 여기 이제 모여있는 여러분들 중에 반은 말씀을 들어오셨고 반은 반대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쇼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의 지적처럼 교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나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나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점점 세상은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것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LGBTQ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의 약자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이 LGBTQ의 날을 정한 건 아세요? 날이 있어요. 날을. 공식적으로. 저도 몰랐었는데 요즘 전화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에 이제 캘린더에 미국의 기념일들이 자동으로 뜨는데 그 전에 못 봤는데 금년에 하나 떴는데 바로 이 LGBTQ의 날이 떴더라고요. 6월 1일로 떴습니다. 점점 세상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른 회색지대가 생겨나고 뭐 천국과 지옥 외에 또 연옥이라는 어떤 회색지대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좀 회색지대에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토해내겠다 그래서 토해내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 서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좀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서로를 머리를 싸맵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까? 자기들이 의논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움에 빠져서 고민한 겁니다. 그 고민이 그들의 오늘 본문 속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이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한쪽을 선택하는 거죠. 무슨 꼭 OX 문제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 같죠. 50% 50%니까 한쪽을 정하면 되니까. 근데 당시 이 지도자들은 고민이 많아진 겁니다. 곤란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 던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요.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돌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막 이렇게 막말한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면 누구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한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세례를 받으러 왔느냐?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아주 적대적인 관계.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로마와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통치자가 재혼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빠른 말을 했다가 유대인들이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분명한 자기들의 신학적 입장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럼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느냐, 다수의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것이 또 하늘로부터 아니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그 사람들부터 핀잔을 받을까봐, 그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더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을 바로 표출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례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보세요. 사울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한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누가 지내? 사무엘 제사장이 지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좀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본 겁니까? 사람이 흩어지는 걸 본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에이, 내가 드리면 되지. 제사만 드리면 될 것 아니야. 그리고 제사를 드려버리고. 책망받은 거죠. 예. 여러분, 헤로디아와 재혼했던 안티파스, 세례 요한이 책망했던 그 안티파스도요, 사실은 요한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누구를 의식했느냐?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죄 없는 요한을 목을 친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정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대표적인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대체 왜 데리고 왔느냐? 이때는 심정적으로 이 사람 유대인 왕으로 오신 이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심정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가 뭐예요? 밀란이 날까 봐. 다른 것 아니잖아요. 밀란이 날까 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면 자기의 정의와 신학적 진리를 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데는 다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 사람 눈치, 이웃 눈치, 대세적인 눈치, 일반적인 눈치, 사회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저거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해서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유불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삶에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살아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더 두려운 겁니다. 내 삶이 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웃의 평가가 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미래가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찔리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던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불리까지도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이유가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평판을 얻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요, 그들과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과 그들이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거절 못하는 거죠. 왜?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가 되는 인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는가?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도로.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의무를 다 이행한 상태를 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의 도를 가지고 왔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온 것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외친 것이 뭐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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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의의 도를 전하지 못합니다. 회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셔서 복 주실 겁니다. 그냥 교회만 오시면 당신 앞날에 잘 될 것입니다. 의의 도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의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이걸 우리가 전해 그걸 못 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디를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좀 강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때는 많이 앉아 계셨어요.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제가 거기 갔을 때는 테이블 쫙 있는데 많이 앉아 계셨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몇 분이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끝까지 이제 막 아주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눈 한번 돌렸더니 그 자리가 싹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비어 있어요. 못받아 가버린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꿈을 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의의 도를 눈치 때문에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사람들 눈치 보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면 우리의 거짓된 순종을 좀 버려야 돼요. 거짓된 순종. 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종교자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대답 못하냐?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내 권위를 아무리 설명한도 너희들이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먼저 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주 흔쾌하게 네, 아버지 제가 갈게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들이 안 가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네가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자기 바쁜데 일 시킨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저희 둘째 같았고. 예. 왜 형도 안 가는데 나만 보내자고 막 투덜거려요. 예.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는데 두 번째 아들이 나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에이 그래도 아버지가 이야기하셨는데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종교제들이 뭐라고 그랬죠? 둘째 아들입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첫째 아들이야. 너희는 첫째 아들이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 예. 겉으로는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같이 막 책망하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게 당신이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저는 집에서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가 꼭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5페이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말세 때에 나타날 일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겉으로는 형식적인 경건과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사랑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에 일에 빠져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다는 겁니다. 교인다운 모양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희생적인 이타적 사랑은 주저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면 그때부터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신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예라고 대답은 했으나 순종하지 않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를 아십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 싫어요 뛰쳐나갔지만 다시 뉘우쳐서 돌아와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이후에 보시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시고 둘째입니다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요? 32절에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기 때문이다. 거짓 없이 자신들의 수치와 더러움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겉의 모양은 있었고 거짓된 순종은 있었고 거룩한 모양은 있었고 거룩한 걸음은 있었지만 너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도 부인하고 거짓된 순종으로 자만하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된 순종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데 지난주에도 은혜 받는데 오늘도 이 코비드 세태가 지나가고 예전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깨닫고 깨달은 것을 다시금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다시 잊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돼야 돼요. 사람들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거짓된 순종에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진실된 세리와 창기들 같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전의 형식적 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